성경의 기초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의 기초도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주된 골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더불어서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1546년 트렌트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전통도 동등한 경건한 사랑으로 존경으로 받아들여지고 경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도 전통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교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마리아 무죄 탄생, 마리아의 순환, 마리아 승천, 또 연옥, 교황의 무오설, 화채설 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마르틴 루터는 교회 전통이 성경을 보완하거나 또는 동등한 권위에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로만 모든 것을 충족시킨다고 말했고, 성경 자체가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나 교황의 어떤 회의나 그들의 모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황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권위 아래 내려앉아야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고 오늘날 개신교회도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책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는 20세가 될 때까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을 읽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을 구입한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가 없었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신기해서 그 말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알고 95개 조항을 적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이렇게 써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고 잘못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불씨가 커지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은 10년 만에 85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재판이 나오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다고 하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책은 교회 올 때 들고 다니는 어떤 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게 하는 영적인 책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갔던 배경도 다르고 서로 얼굴도 알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쓴 내용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베스트셀러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1.1획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 속에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가 있던 헤로도투스가 말하기를 이집트에는 포도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가 잘못된 거다. 그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고대 역사가니까 그렇게 믿었지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벽화가 발굴되었는데 포도밭에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고 재배하는 모습이 벽화에 그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는 모습들이 벽화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서 고고학이 성경이 역사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헤로도투스의 신빙성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르로 보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르곤 왕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고대 문헌에는 이 사르곤 왕에 대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르곤 왕이 정말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를 의문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가 1843년 보타라고 하는 분이 고대 니느웨를 찾기 위해서 코사밧 언덕을 파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사르곤 왕의 궁궐과 그가 사용하던 호화로운 공예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다고 한 것을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해족석이라고 하는 말이 4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고대 문헌에는 전혀 해족석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성경의 기록이 맞다면 BC 1000년경에 다윗 시대에 번성했던 그 해족석이 그 근거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876년에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소아시아 드제라비스의 기념비를 연구하다가 고대 해족석의 수도가 갈가미스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해족속이 아이티 민족이라고 하는 걸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해족속이 존재했고 다윗 시대 기원전 1000년경에 가장 번성했던 제국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다. 꼭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잘 안 갑니다. 언뜻 봐서는.
그런데 1929년부터 존 가스탱이라고 하는 분이 고대 여리고 유적지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사건이 정확하다는 걸 그가 입증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바깥의 성벽, 안쪽 성벽이 있고 그 사이에 위로 이렇게 통로가 있어서 그 통로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이 성벽 위에 집을 지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질 때 그 두 개의 안쪽과 바깥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전쟁을 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려서 파성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무너뜨렸다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다고 하는 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틀림이 없다고, 또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벽에 불탄 흔적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노략질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가득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성 안에 있는 것을 노략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의심할 수 있고 이게 뭐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서 고고학이 그것들을 밝히고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도 앞으로 더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읽다 보면 거기에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때 갈대 상자에 싸서 담아서 버렸는데 거기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나일강에 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청이라고 하는 pit이라고 하는 건 원유를 뽑아내는 그 재료라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서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을 탐사해서 나일강 지역에서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질 페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를 읽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연기가 옹기점처럼 연기같이 치밀어 올라갔다고 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진 그 자리에 아마 반드시 유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탐사했다가 1953년에 유전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시면 공항 근처에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들이 어느 나라나 가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죠. 그런데 그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 호텔에서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호텔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호텔을 지으려고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호텔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가운데가 쭉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성경을 읽다가 스가랴 14장 4절 말씀 보면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불구로 절반은 나무로 옮긴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느 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에 입을 벌리면 거기에 한 세겔의 돈을 얻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델센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입안에서 동전이 나와서 그걸 꺼내서 세금을 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중에 베드로 물고기라고 불려지는 고기는 조그만 것도 있지만 큰 거는 120cm나 되는 큰 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고기의 특성은 뭐냐면 새끼들을 입안에서 기릅니다. 입안에서 길러내는데 입안에서 길렀다가 어느 정도 크면 물고기들을 뱉어내야 되는데 그때 뱉어내기 위해서 강바닥에는 조그만 돌이나 이런 것들을 입안에 넣고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돌인지 동전인지를 모르니까 이 물고기는 돌이나 동전 같은 거 사람들이 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배에서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또 파손된 배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입안에 담고 있다가 뱉어내면 동전과 또는 물고기와 돌멩이 함께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 실제로 고기를 잡아보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실제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나서를 읽으면 너무 웃기지요. 어떻게 배에서 떨어졌는데 큰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뱃속에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이나 갖고 있다가 소화도 안 시키고 확 토해내니까 요나가 무트로 나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그냥 믿음으로만 알라 그게 너무나 황당한 정말로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가장 확실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군산대학교 어류학자인 최윤 교수라는 분이 이 요나 사건에 대해서 7년 동안 연구를 하고 발표하기를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는 백상아리, 흰색 상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분은 이 요나가 삼킨 물고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씹지 않고 삼켜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뱃속에서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소화를 시키지 않고, 세 번째는 가끔 토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갖춘 물고기를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 백상아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윤 교수는 그 백상아리를 양어장에서 60일 이상이나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이 백상아리는 음식물을 통째로 삼킨다 그럽니다. 그리고 뱃속에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무려 30일 동안이나 먹이를 소화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끔 윗속에 있는 걸 토해내기도 하는데 그때 토해낸 것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하는 걸 보고서 백상아리가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식인상어인 백상아리는 어디에 많으냐 하면 지중해 연안에, 요나가 배를 타고 갔던 지중해 연안에 많이 살고 또 우리나라 군산 앞바다 쪽에 그 백상아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백상아리의 큰 놈은 남자 어른들도 통째로 윗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보다 더 크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과학적인 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걸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 성경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이 오직 복음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 기록돼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많은 행위를 했다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유일하게 계시하고 있는 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말씀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9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길을 걸어갈 때 등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때로 한 치 앞도 알지를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한 시간 뒤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지나가는 비행기 길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배가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길이 있는데 인생에 살아가는 길을 가장 밝히고 안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백화점의 왕으로 불렸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분인데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하니까 그가 주일을 지킬 수만 있으면 토요일 되면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주일을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고서 다시 월요일부터 근무하게 하면 자기가 최신부 장관으로 할 수 있다고 그 조건을 허락받고 미국에서 최신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백화점이 얼마나 많은지 그가 소유했던 백화점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겠지요. 당신의 통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어떻게 손대고 하는 사업마다 그렇게 잘 됩니까? 당신이 살아오면서 많은 투자를 했을 텐데 인생에서 가장 멋진 투자가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잘했는데 내 인생에서 제일 최고의 투자는 12살 때 $2 50센트를 투자한 겁니다. 라 그랬습니다. $2 50센트 3불이면 한 3,500원 되나요 요즘?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12살 때 주머니에 있던 $2 50센트, 그땐 큰 돈이었는데 자기한테는 그 돈을 가지고 성경책을 샀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나의 성공을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베개로 쓰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읽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취임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바로 성경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은 자기는 잠을 자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땅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몇백 병짜리 호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시편에 수많은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150편의 시에 가장 중요한 주제되는 시가 1편입니다. 1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 있는 길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세상의 명예, 권력, 높아지고 학문이 많아지고 그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하며 삶 속에 적용하는 자들의 삶 속에 형통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못 읽는다고요? 텔레비 볼 시간은 지독하게 많더구만.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밖에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시간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말씀에 붙들려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번역은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온전하다는 말이 2번 나와요. 먼저 성경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그 안에 맺혀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신의 성품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는 거예요. 새로 나온 번역처럼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을 갖추게 돼요. 부러진 사람이 뼈가 제대로 붙어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하게 돼요. 말씀 속에 살아가면 지혜가 없는 자가 지혜가 넘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삶 속에 어떤 용기와 축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와 능력과 희망과 소망과 새힘,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붙들림 받으면, 말씀 축복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어요.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그런 뉴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요즘 웬만하면 살인이고 웬만하면 성폭행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저 술, 담배 애들 먹는다고 그거 문제라 그러는데 요즘 그거는 너무 많으니까 뉴스거리도 안 되고, 그죠? 요즘은 성폭행 얘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난해인가 성폭력 보고서가 나왔어요. 서울의 강남, 송파, 강동구에 거주하는 중학생들 한 700명 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 성폭행을 경험한 애들이 40%나 달했어요. 40%. 669명 중에서 264명이 성폭행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언제 경험했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라고 대답한 애가 47%, 초등학교 4, 5, 6학년 때가 32%, 1, 2, 3학년 때가 3%.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생 되니까 벌써 한 70%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40%니까 전체 100명이면 한 30명 정도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런데 누가 그런 일을 했냐? 성폭행 가해자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선배나 친구 5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모르는 사람, 이웃 사람들이겠죠. 요즘 말은 30%. 선생님들이 10%. 그리고 친척과 친부모, 친형제가 합해서 한 9% 이렇게 나왔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뭐 인터넷 강국이라고 맨날 자랑하잖아요. 뉴스에서.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뭐 컴퓨터 사가지고 인터넷 하면서 좋은 것만 봅니까? 거의 모든 아이들은요, 음란 동영상물을 보고서 흥분해 있습니다. 그 흥분된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을 못 해가지고 그것이 성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나흘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이들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40%, 일본은 4.3%니까 우리나라가 1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대화의 80%가 인터넷 게임의 그 내용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중학교 아이들이요, 인터넷 동영상 음란물을 잔뜩 모아갖다가 장사합니다. 그것으로 돈 번 아이들이 사장 노릇합니다. 영과 육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미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밤문화가 막 얼마나 대단한지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재밌으니까. 술집 가지요, 영화 보러 가지요, 춤추러 가지요, 밤새 못된 짓 하지요. 새벽 1시, 2시는 보통이고 새벽 4시에 출근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 내가 새벽 기도 나오다 보면 요 아파트 안에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이렇게 둘러앉아 뭘 하는지 새벽부터 부지런히 떠들고 있는데 밤새 그런 것 같아. 부지기로 많아요, 주변에.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날의 미래가 어떻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떻겠어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그들이 학교 교육으로 변화가 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좌우의 날성건 같이 검보다 더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도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가 짓는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쾌락과 향락과 도둑질과 사기를 치고 살인하면서도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자기만 재수없게 걸렸다는 거죠. 말씀에 부딪혀야 죄가 드러나고, 말씀에 부딪혀야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이 부딪혀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압니까? 말씀을 떠나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말씀을 전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그냥 왜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려고 성경을 보는지는 모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성도들이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 일어나면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이 훨씬 살기 좋아졌잖아요. 소득이 많아지고, 우리나라 경제 10개 나라 안에 들어간다 그러고, OECD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보지만,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커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만나보면 다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들다 그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옛날보다 살기가 훨씬 좋아졌으면 살기 좋아졌어요 그래야 돼요. 다 힘들다 그러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요 교회가 지금보다 더 컸어요. 유럽교회 가보셨습니까? 유럽에 가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려서 봐가지고 너무나 커가지고요 눈이 띵그레졌거든요. 조금 커가지고요 유럽을 여행하는데요 유럽에는 교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한쪽 별관이야. 별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성이에요. 성. 물론 조그만 예배당도 있죠. 그렇게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타락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떠나 있어서 그래요. 교황이 성경을 안 봤어요? 봤어요. 신부들이 안 봤겠어요? 사제들이 성경을 안 봤겠어요? 봤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금과 은과 향락에 빠져 있었거든요. 종교개혁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중요하고 재밌다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